오늘 이 시간 복된 삶을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그 시의 구조가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 8절씩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됩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편 119편으로 큐티를 시작하셨는데 시편 119편이 어떤 내용으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1절과 2절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기억이 날랑말랑 이렇게 하시죠, 그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2절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이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다시 말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를 흘러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의 삶.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과 기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 응답이 약속된 영적 승리의 비결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보면 본문 1절, 2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했지만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복된 삶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과 시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를 상처 주고 신앙생활에 여러 핍박을 받으며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기자처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 중에도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는 17절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지를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치를 종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시편 119편의 모든 절마다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인정하고 고백하니 시편의 기자가 지금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저는 주님의 살피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의도를 알려주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저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지금 저를 향한 비난과 조롱, 여러 시험들이 제 마음을 지치게 하오니 주님,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으로 살피고 돌보아 주세요. 후대하여 주세요 라고 시편의 기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그가 직면하게 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간구할까요?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다시 말해,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 주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19절 하반부입니다. 주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소서? 내게 숨기지 마소서. 다시 말해, 주님 말씀 속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27절 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어떻게 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주님, 오늘 저에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결정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고난 중에 주 대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그 영혼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20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보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 함께 읽어봅시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계속 문지르거나 두들겨서 결국에는 조각조각이 나고 닳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 너무나 간절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그 영혼이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여러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시편의 기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인생의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애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깊이 그 말씀을 읽고 살피면서 오늘 하루 간절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올해 초에 주일 설교 말씀에 한 문장이 계속 제 마음에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믿음이란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고난들,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육신의 약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 보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발견하고 찾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시편 기자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본문 25절과 28절에는 고난을 겪는 시인의 심정과 상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마치 내가 죽어서 나의 몸이 진흙의 일부처럼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무기력한 상태, 비참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나의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영적인 혼수 상태,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 진토에 딱 붙어 있는 그 상태는 마치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전혀 없는데 엎드려져 있는 채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좀 살펴주세요. 그 엎드린 채로 기도하는 모습 또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를 이런 상태로부터 건져내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내 영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육신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8절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이 눌리다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고통으로 인해서 슬픔으로, 고통과 슬픔으로 오랫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짓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녹사오니, 이 단어의 의미는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내 안에 얼마나 마음속 눈물을 흘려왔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 제가 이 고통의 문제로 오랫동안 내 마음의 눈물로 내 마음이 다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나를 좀 살펴주십시오.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상황 속에서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마치 진토에 붙어 있듯이 내 영혼이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눌려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의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느샌가 우리 영적인 삶에 찾아온 침체와 무기력함과 우리 영혼의 무디어짐으로부터 다시금 우리 안에 내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십자가 복음의 감격이 다시금 내 안에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침체되고 무기력한 내 영혼이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롭게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부터 35절에는 주의 법도들의 길,
성실한 길, 주의 계명들의 길, 이처럼 길과 관련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짓된 길을 미워할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혈을 보이시며 먼저 걸어가셨던 십자가 복음의 길입니다. 때론 그 길이 좁고 험해 보이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고난의 때에도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낙심되어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과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난의 때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인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면 속히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내 영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먼저 고백드리길 원합니다. 참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 주의 말씀은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우리 주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네.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말씀은, 우리 주의 말씀은 내 영혼을 살리네. 내 영혼을 살리네. 나를 인도해 주시며 나를 비추어 주시네. 우리 주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하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네. 나 지금 주님 앞에,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 말씀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이런 영혼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이 먼저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 하나님, 제 기도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내가 알지 못하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매 순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지금 내 삶에 일어난 그 문제들에 내 영혼이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시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내가 마음을 다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주님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신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주님께서 기도하실 그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기자가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 말씀을 떠올리며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침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였던 이 신명 기자의 그 고백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내 마음에 의심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 순간에 성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하나님 크고자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 내 마음이 의도치지 말게 하시고 내 감정의 기분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지만 때로는 진도 가운데 하나님의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눌림 가운데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내 입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에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기도의 시간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란 영적인 비결이 남겨있는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우리가 힘써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곳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영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다른 이유가 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교회 안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풍성한 삶의 은혜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학기 신앙훈련을 받는 가야예배당의 120여 명의 성도들이 개인의 경건의 삶이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한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안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안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영안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깨어 기밀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공동체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계속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국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국들마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사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서로의 기도 한가운데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 모든 목장교회마다 모든 목장교회의 기도에 손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작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 충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 얼마나 선명하게 역사하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목장교회마다 하나님 자리 잡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져서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목장교회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 영으로 우리가 붙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오늘 함께 붙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친지들과 올해 VIP들이 동일하게 이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영원에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 목장교회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야예배당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신앙훈련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120여 명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개인의 유익도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속해 있는 목장교회 안에 풍성한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영평원의 삶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을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두 번째 영안 공동체를 위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병행하여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타성에 젖어 있는 그 마음들, 습관적인 예배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운데 부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행함 있는 믿음이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결단되고 결행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가 올 한 해 동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가 동일하게 이 기도의 삶을 훈련하고 이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각 부서의 기도의 자리마다, 각 가정들마다 이 기도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나눔들, 그 은혜의 기쁨들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를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여러 많은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현장과 온라인으로 하나님 것이 병행되어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어리석과 습관적이고 타성에 젖어져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찌 딴 근심이 있겠는가?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 내 인생의 짐, 내 마음의 짐을 다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이 두려움들이 변하여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전날의 한숨이 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받으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기도의 제목들, 우리 인생의 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이 밤 가운데 마음의 두렵과는 낙심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평안 가운데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또 치료에 필요한 모든 상황과 재정적인 필요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특별히 오랫동안 간호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로운 힘 주시도록 우리 환우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 특별히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지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큰 고난 가운데 기도하세요. 고통의 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두려움들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전날의 한숨이, 이 밤의 한숨이 그들의 찬양과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비하셔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여러분의 모공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마음의 상처, 우울증과 또 관계의 갈등과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여러 많은 상황들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함께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 고난 중인 성도들과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코로나의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하나님 직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긍휼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무대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주는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그걸 느끼는 원합니다. 여기까지 잘 견디어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 많은 지체들이 마음의 상처로, 마음의 병으로, 영적인 침체로, 관계의 갈등으로, 자녀의 문제로, 하나님 여러 많은 일들로 인해서 가정에 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회복케 하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이 전쟁이 생긴 지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전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죽음을 당하고 가족을 잃고 서로 헤어지는 아픔을 하나님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눈길과 마음의 손길이 그 가운데 머물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방의 많은 분들이 그들을 도울 것 같지만 진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역사와 세계 열방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하나님 해결 책임을 믿사오니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침략 전쟁으로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독재자 푸틴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속이 그치고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와 회복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